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연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암송하고 있는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 이제 법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부터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법궤가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이 바알레 유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사무엘상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는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법궤가 몇 년 정도 있었냐면 70년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도 이 법궤가 본래 자리로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 때도 없었고 사울 왕 때도 당연히 이 법궤가 움직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사람들 속에서 이 법궤는 잊혀져 버린 상황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죠. 우리도 7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성으로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하게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고, 이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면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신임과 함께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의 군사, 지금도 3만 명이 엄청난데 당시에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나라의 전체의 힘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의 여기에 본문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법궤를 지켰던 것 같아요. 이 법궤가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떤 수레나 이런 마차에 싣는 게 아니라 이 법궤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3만 명, 그리고 새 수레, 이건 다윗이 이 준비한 법궤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게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이 나오고 새 수레를 싣고 앞에는 우사가 뒤에는 아요가 이렇게 딱 오니까 얼마나 이 멋진 장면이겠습니까? 군사 3만 명이 도열을 했다고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 7절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나곤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소들이 이제 뭔가 잘못해서 뛰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멈춰 있고 다시 다윗은 자신의 집무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오는 이 내용이 오늘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법궤를 옮겨올 때는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고,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메고 오는 것인데 우리가 수레에 싣고 온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이 사무엘 하에는 이 법궤에 대한 문제 옮겨오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상 15장에 보면 똑같이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법궤를 옮겨올 때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독,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 이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다, 이렇게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에서 2사람, 뒤에서 2사람, 이렇게 4사람이 메고 오는, 마치 가마같이 메고 오는데 8사람이니까 교대로 했다는 것이죠.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법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기쁨으로 드려야 해요. 주님 앞에 들어올 때, 예배당을 들어올 때 기쁨으로 와야 해요. 춤추며 와야 해요. 베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 춤을 추는데 미갈이 이제 업신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춤을 추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1절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배는 이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더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보면 막 뛰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예배가 너무 거룩해요. 그냥 홀리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무슨 큰 소리만 쳐도 다 이렇게 좀 넘어가. 과거에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엄숙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을 너무 또 침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진짜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반장만 되었다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그 복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거나
또 명예적인 복을 줄 때는 그냥 그걸 가지고 내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써야 해요. 직급이 올라가고 승진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직급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많이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자녀가 졸업을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해야 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왕이 올라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수했지만, 예배하는 데 실수했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예배를 바로잡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바른 예배와 바른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냥 그렇게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방법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있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상영, 윤효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또 새로운 이사를 하여서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놓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법궤가 안전하게 또한 은혜로 아버지는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예배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영, 윤효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또한 이사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법궤가 들어오는 이 모습 속에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법궤가 들어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거룩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영, 윤효정 집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이사하는 가정에서 더욱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